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명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명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올 때에 11조와 감자, 감사와 각종 헌금으로 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면을 갚아주시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어느새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조금도 남김없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와 구제의 열매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is time children are dismissed from the study. 네, 광고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양전 유사님은 눈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데 많이 회복이 됐었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나오시는 게 있는데 나오셨네요. 이 가게에도 들었었는데 그래서 뭐 연락을 제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왜 나오셨는지는. 이종훈 권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아직 이제 걷기를 잘 못하시니까 운전도 못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부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이제 김대령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하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은혜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신이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눈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눈. The ways of man before the eyes of the Lord. 잠언 5장 21절에서 23절 방금 읽었습니다. 잠언 5장에는 Wisdom's warning against adultery 라고 했는데요. adultery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를 본다면 voluntary sexual intercourse between a married person and a person who is not his or her spouse.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것을 adultery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a timeless call to pursue wisdom, guard the heart, and embrace faithfulness in all relationships. 인간 관계에 있어서 faithfulness, 신뢰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오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지혜와 명철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 하나님에 대입해서 생각하라고 지금 이미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의인화시켜서 말씀한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명철에 귀를 기울이고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그래서 입술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근신입니다. 그런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을 지키는 방식 중에서 그 1번 타대로 입술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걸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음녀의 입술이라고 했어요. 입술. 그래서 입술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죠? 말이죠. 말로 하고 또 유혹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녀의 입술은 반대의 현상들을 알 수 있습니다. 백마 타는 남자 같은 사나이가 아주 멋있는 말을 하면서 플러팅을 하면서 나를 유혹한다든지 반대성을 가진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나중은 쑥같이 쓰고 처음에는 그게 꿀과 같대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쑥과 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그 다음에 이제 입술에서 발로 내려갔어요. 신체 부위에서 발. 지난번에도 발 이야기했죠.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하고 결국 가는 방향 자체가 그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 방향 자체가 음녀의 삶의 방향 자체가 여러분 사지 그리고 수월 죽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아멘. 그 음녀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면서도 그렇게 가는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이제 아예 그냥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 자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잘 살고 있다. 뭐. 난 내 인생이 내 것이야. 이러면서 산다는 것이죠.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8절에 그에게서 멀리하라 했어요. 도망가는 것이 상식이라는 말 있잖아요. 맞받아쳐 싸워봐야 내가 손해보니까 도망가는 것이 상식이고 또 가까이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멀리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9절과 10절은 그를 가까이 하게 됐을 때에 내게 오는 피해가 너에게 존령이 남에게 이르거든. 존령이라는 레피테이션이라는 건데, 그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페이백해야 될 일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될까 하노라. 왜? 풍지박산이 나니까 그런 일로 통해서. 그래서 과거에는 돼 있지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패가망신하는데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자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다음 구절을 읽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guilt versus shame이라는 거죠. 이 본문에도 나온 것들을 약간 생각해 본다면 guilt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feeling remorse or responsible for something you've done wrong or perceived you did wrong.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 그게 guilt라고 해요. guilt. 그죠? 그런데 shame이라는 것은 feeling that you are bad, worthy of contempt, or inadequate as a person. 구제불능, 너는 그런 사람이야. 뭐 어떤 잘못 자체를 찝는다기보다도 그거로서 내가 나의 reputation 자체가 찍힌 하나의 자화상, 그죠? 나에게 비친 자화상이든 남에게 비친 자화상이든 그런 게 일종의 shame입니다. shame. 그죠? 그리고 그 밑에 guilt 밑에 또 설명을 하나 보면 relating to a specific action like making a mistake.
committing an offense or hurting someone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이유가 있었던 의도적이 됐든 의도적이 되지 않았든 간에 말하자면 구체적인 나의 어떤 행동의 잘못, 뭐 거짓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화를 내서 뭐 욕을 했다든지 아니면 주먹으로 쳤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다 뭐 어떤 잘못을 했다든지, 그죠? 열받아갖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누구 생각하다 열받아가지고 차로 그냥 그라지를 그냥 뚫고 들어가버렸대요. 그런 일도 있는데 순간적으로요. 뭐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shame은 뭐냐면 relating to our behavior or self, often in relation to other people's opinions, not necessarily about a specific behavior or event.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나는 그런 인간이야. 이런 게 맞으면 그 하나로 그 사람이 그냥 판단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shame의 situation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자동차가 다 잃어버렸다든지 내 재산이 날아갔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제일 밑에 위치는 조금 바뀌게 됐는데 먼저 guilt를 생각해 보시면 guilt에 대한 것은 반대쪽을 봐야 되는 밑에 guilt는 those who feel guilt are more likely to,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내가 어떤 특정한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apologize, 사과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잘못했는 걸 깨닫게 됐으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apologize. attempt to repair. 그리고 내가 만약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feel compassion for others. 그러면서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의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그런데 shame은 볼까요? shame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스위치해가지고 those who feel shame are more likely to feel angry. 그러니까 shame이라는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feel angry,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shame situation을 몰고 가면 화가 날 수 있고 avoid their triggers. 그 다음에 그들의 trigger,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갖다가 피하는 거예요. 원래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 잘못을 고쳐야 되는데 잘못을 안 고치고 너는 그런 인간이니까 하고 몰아붙인다든지 또 나는 그런 인간이니까 하고 나 자신을 몰아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have low self-esteem,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나든 상대방이든 shamer가 되는 순간 나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engage in self-destructive behavior, 어떤 경우는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동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잘못을 해서 내가 고치려고 하는데 나 자신이 너무 밉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거의. 그러면 내가 더 파괴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결론에서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와 관련해서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진정한 문제점을 한번 창세기했습니다만 한번 훑어보고 지나갈까 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를.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열받은 거예요. 가인이. 그래서 하나님 딱 보니까 열받은 거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분하게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중심으로 똑바로 드렸으면 그런 뜻이에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런데 알았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는 무슨 죄일까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 잘못 드린 것을 넘어서서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들였다는 것에 대한 분을 품고 동생이 미운 겁니다. 미움에서 출발된 거예요. 그런데 그 미움으로서 동생을 해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긴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을 미리 해주셨어요. 아주 친절하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가인에게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런 식으로. 꼭 하나님이 육성 들리지 않아도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죽였거든요. 결국에는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못하게 못 막는가? 그건 아니에요. 순교자의 피가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가인을 막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하셨지만 경고를 하셨지만 막지 않았어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 말이 있기 전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가인은 시치미를 뚝 뗍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호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보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와 멀리죠. 네가 그 죄를 지었으니까 이 땅에서 저주를 받고 열심히 일을 해도 땅이 내게 효력을 주지 않으니까 생산을 못해내니까 너는 거지가 될 거다. 거지가. 쉽게 말하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위리하는 자가 되리라. 방랑자가 될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가인이 컴플레인 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하기를 죄에 대한 벌이 너무 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 받도록 딱 표를 갖다가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가인의 후예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가인의 족보가 이어지긴 했지만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가인의 후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가인의 후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셋의 후예죠. 그리고 아담의 후예고 더 이상 우리는 가인의 후예는 아니에요. 물론 살인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맞을 수 있겠죠. 왜? 아담으로 통해서 원죄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 된 거지. 가인의 후예는 엄격하게 말하면 no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인은 계속해서 발뺌을 하는 거예요. 나의 자신을 제 잘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레퓨테이션과 나의 오는 이득과 이런 걸 생각, 쉐임을 보는 거예요. 길트를 보지 않고 말하자면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다시 잠을 보자고 합니다.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나타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아멘. 결국에는 이제 말하자면 젊었을 때 사랑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이라든가 주색잡기를 많이 밝히고 살았다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이제 한탄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훈계를 싫어하며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이렇게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까 염려한다. 또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는 거라. 그렇게 안 살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그죠? 엄청난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게 뭐 15절 자체를 딱 한 절을 갖다 딱 떼놓고 성경을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구절을 썼을까? 이게 아니고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는 것은 내 남편과 내 아내만 알라는 거예요. 딴 데 기웃거리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내 셈이라는 것도 똑같은 셈입니다. 한 사람, 하나, 그죠? 16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물을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앙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경고 내용이고 동시에 내 샘물이라는 말하고 내 도랑물을 집 밖으로 흘러넘치게 하지 말고 그리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했어요. 이 세상에서 나누지 말아야 될 게 두 개 있대요. 하나는 차, 내 차, 다른 사람하고 나누지 말고 쉐어하지 말고 또 하나는 와이프, 자기 아내, 아니면 자기 남편 그걸 쉐어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바로 원리는 거예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했고 이제 비유적으로 사랑스러운 안수학습이라 했고 아름다운 암노루라 했고 또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만족할지 모르는 인간들은 계속해서 딴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그 인간은 내 마음 죽어도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아직도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나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을 나를 위해서 해야 되고 기도라는 것을 상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무조건 판단하고 결론 내려버리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내 아들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러니까 음녀와 이방 계집을 통째로 해서 결국에는 내게 아니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되고요. 내게 아닌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면 죄죠. 이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 세 구절을 제가 영어로 읽고 해석하고 결론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은 For the ways of a man are before the eyes of the Lord.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앞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And he watches all his paths. 하나님께서 여기 대명사로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길을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전인격자가 아니든지 뭐 신경인격자든지 간에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마음속 구석까지. 그리고 22절에 his own iniquities. 사람의 여기서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들은 will capture the wicked. 그리고 악한 자들을 보게 될 것이고 he will be held with the cords of his sins. 결국에는 죄의 그 코드에 끈에 묶인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 죄에 자기가 빠지는 것이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뭘 받는가? 대가를 내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He will die for lack of instruction. 결국에는 죽긴 죽는데 안타깝게도 lack of instruction.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으로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여기서는 그냥 단순한 죽음이라기보다도 내가 멸망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서 내가 말하자면 하락하는 것은 lack of instruction. 하나님의 말씀의 결핍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nd in the greatness of his folly, he will go astray. 결국에는 내 잘못으로 내가 잘못된 길로 가서 내가 astray, 먼지 같은 존재로서 끝난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이 더 나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기도 많이 하고 나 자신을 경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결론을 우리 소지현 목사님 읽어주십시오. 나의 존재감을 그 무엇과도 협상하지 말자. 예, 이게 결론인데 조금 동떨어진 것 같아도 요즘에 제가 나 자신에게 나도 저 자신도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나 자신에게 집중을 좀 많이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는데 나의 존재감을 그 무엇과도 협상하지 말자 이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몇 가지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와 악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같은 말이긴 한데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 말로는
죄는 악을 품고 말이나 행동으로 옮길 때에 죄가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생각이 든 걸 내가 마음에 품고 그 결단을 하고 그것을 말로 내뱉거나 아니면 생각으로 계속 상상을 해서 나의 소유로 삼거나 아니면 행동으로 옮기거나 했을 때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아니, 그 단계는. 맞으면 그런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나의 존재가 누군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뭐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누군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게 나의 존재예요. 나의 존재 자체예요. 누가 원해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어떤 엄마가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했는데 You are a liar. 영어로 말하면 너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나는 네가 참 내 아들인데 이렇게 어떻게 내한테 그렇게 거짓말할 수가 있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하고 너 거짓말장이야 라고 몰아붙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말하면 길트와 쉐임과의 차이죠. 완전 그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에게, 요즘 저는 차라리 나 자신에서 집중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나 자신에게 말씀을 먼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지. 그죠?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뭐 이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아마 발전을 하실 것 같아요. 어느 생활 자체에 대해서도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주변의 지인들에 대해서 코워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보게 된 비디오 클립인데요. 오른쪽 그림은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여자인데 모티베이션 스피커 같은 교수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누군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 클립을 보면 I'm not willing to betray myself.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배신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나 자신을 어느 누구와 그 어떤 상황과도 협상하지 않는다. 나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는 뭐 나 자신이 뭐 어떤 피해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아니면 어떤 직장에 이 직장에서 저 직장을 옮기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조건을 조정한다든가 그런 협상을 할 수 있지만 내 존재 자체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나를 배신하는 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의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천국 갈 때 내가 목사입니다 하고 갑니까? 천국에 목사의 자리가 있습니까? 천국에 강대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게 됐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변하지 않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나는 안 변하는 거예요. 타이틀은 변할지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내 자신을 배신한다면 결국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배신 안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왜? 내가 내 자신을 배신하는 순간 나는 결국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배신자요, 배신자요. 사랑의 배신자요. 이런 거 있듯이. 결국에는 우리가 수도 없이 우리 자신을 배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시는데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런 말이 흔히 있잖아요.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많다는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힘든 것 같아요. 교회 나올 때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영광 드리는 그 자체보다도 그것은 뭐가 내한테 떨어지느냐? 당연히 떨어지죠. 하나님 축복 주시죠. 그런데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짜 축복의 원리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사울 왕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회개에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울 왕의 회개가 제대로 된 회개가 안 왔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회개 자체보다는
나의 명예 손상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맞으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내 레피테이션, 나의 지위, 나의 명예, 나의 돈,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스러운 요소들이 날아갈까봐 나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싶다. 어느 것입니까? 진짜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배신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자기 자신을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의 존재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감은 그 무엇과도 그 어떤 누구와도 어떤 상황과도 협상하지 말자. 그것만 지키자.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우리는 불사르고 남은 영역이 하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나의 존재감을 하나님과만 나누고 그 무엇과도 협상하지 않는 지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